여호와의 전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영광으로, 보좌의 권세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사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일부 예배에서 우리 잠깐 우리 요약하는 시간,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해나 전사님, 잠깐 우리 포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딱 예배에 임하면서 찬양부터 너무 은혜였어요. 지금도 2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찬양하고 말씀하고 교동문까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될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데, 아, 그동안 내가 진짜 마음이 많이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내 마음이, 사모했던 그 마음이, 아, 내가 많이 떠나 있었구나. 아, 내가 그걸 이제 알았구나. 항상 찬양하고 말씀과 교동문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늘 그랬는데, 나는 오늘 유독 그렇게 느꼈던 건 그동안 내가 진짜 많이 떠나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다시 하면서 아까 찬양하면서도 울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잘 눈물을 보이지 않는데 오늘은 정말 말씀을 듣는 내내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원래 좀 눈물 흘리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쑥스러워서 잘 안 우는데 오늘은 그냥 멈추질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은혜의 눈물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오늘 찬양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가 되면서 저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선교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평안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진짜 제 마음이 울려지는데, 그렇지, 나는 구원을 받았지.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게 평안인데 왜 나는 자꾸 문제로 바라봤을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실 게 분명히 있으신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분명히 치료하고 회복하고 나를 거룩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이끄시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봤구나.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계속 하나님은 저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문제여야지만 제가 회복할 수 있고, 그 문제여야지만 내가 애굽의 옷을 벗을 수 있고, 그 문제여야지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데, 저는 계속 이 문제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항상 그 문제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니 어느 순간,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것도 저에게는 은혜이지만,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은혜지만, 예전같이 그런 뭔가 제 안에 뭔가 익사이팅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잊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익숙함에 속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딱 찬양의 은혜를, 이렇게 오랜만에 그런 은혜를 다시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줬는데 내가 계속 문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근데 우리가 계속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사실 끝나지 않거든요. 정말 그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이 문제는 절대 끝나지 않고, 문제가 끝나든 안 끝나든 사실 중요하지 않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잃지 못했구나, 이런 게 저는 다시 한번 바라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붙잡았던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지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거다. 나를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오늘 우리 점심 먹는데 우리 에린 전도사님하고 잠깐 포럼을 듣는데
오늘은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은혜를 마구 부어주시나 봐요. 에린 전도사님 포럼을 듣는데도 제가 또 울컥했어요, 속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에린 전도사님한테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 어떤 힘든 일이 힘드셨겠죠.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은혜, 만남의 축복. 그래, 내가 가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걸 바라보게 되니까 이 문제를 안 바라보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은혜를 바라보니 이제 모든 게 평화로워지신 거예요. 그걸 딱 듣는데 아,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에게 답을 주시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계속 문제를 바라봤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깨달아졌어요. 그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해져서 나는 너를 치료하길 원해. 나는 너를 회복시키길 원해. 나는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영원한 에덴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저한테 진짜 다시 한번 붙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문제가 끝나는 시간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진짜 그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이 문제는 끝나고 말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니 문제가 문제 아닌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 40일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이제 막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이끌어낸 모세는 어디 갔느냐 이러면서 이제 불신앙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딱 저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다 각자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다 본인의 모습을 봤겠지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유독 저는 그랬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달라, 나에게 뭔가를 달라 계속 이렇게 외치는 약간이 아니라 외치는 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왜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건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믿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끌어내시고 그 애굽 종살이했던 400년 살에서 이끌어주시고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어떤 자기의 유익으로만 생각했지 그런 기적만을 그냥 자기네들이 가졌을 뿐이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걸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그냥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의 유익적인 그런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이렇게 타자를 쓰면서 또 한 번 울컥했어요. 아, 내가 그랬구나.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는데 나의 어떤 성공의 부분, 나의 어떤 결핍이 채워지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그런 것을 채우기 그런 거를 나는 지금 나랑 똑같은 이 모습이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보여지는구나. 이런 게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나는 하나님을 그저 나의 삶의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나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구나. 이게 저는 정말 많이 깨달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 죄송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거 뛰고 먹고 놀고 했던 여호와의 절이라고 뛰고 먹고 놀고 했던 그 모습이 걔는 그 사람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딱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절이래 나의 어떤 것을 위해 뛰고 먹고 놀고 했구나. 이게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깨달아 주시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고 회복의 시간을 주셨고 돌이킬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서 제가 제일 신나게 뛰고 먹고 놀고 했던 그 모습을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고 정말 다시 한번 또 제 마음에 울컥을 했죠. 정말 눈물이 막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막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런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지 나의 예배가 아니었는데 얼마나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어떤 우리 삶의 일부분 어떤 나의 무언가를 위하여 이러고 살아왔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를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시간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너무 감사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이 기억돼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가, 그런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의인 한 사람이면 된다고. 그 의인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런 의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 작은 자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회복해서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회복에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여질 수 있는 그 길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또 선교사님께 포럼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다. 레이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저주에 묶여 있었고 운명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했는데, 네, 오늘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나요? 딱 제 모습 같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계속 앉혀주셔서, 찬양하는 자리에 앉혀주셔서 끝까지 있었더니 오늘 제게 기회를 주셨죠. 근데 제가 그렇게 포럼했더니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셨거든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기회예요. 그럼 레이인들은 이 기회에 그 검을 뽑아서 가장 친한 형제를, 자녀를, 친구를 죽였다고 했거든요. 그 우상숭배했던. 그러면 오늘은 우리 진짜 이 말씀의 검을 뽑아서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거, 내가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거, 내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거를 우리가 완전 베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저에게도 제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우상, 내가 놀 수 없는 거, 여기 한켠에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갖고 싶다. 늘 꼭 자녀라면 애지중지하고 꼭 품에 안는 거잖아요. 그럼 나에게는 우상, 늘 형제처럼 같이 하는 그런 우상, 세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완전히 배워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어쨌든 기도해줬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진짜 완전하게 배워버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셨어요. 말씀을 간과하지 말라고. 미션홈 때 그러셨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무섭게 듣고 우리의 후대들, 3, 4대,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완전히 다 배워내야 돼요. 저는 진짜 가장 많이 울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배워내야 된다. 완전하게 배워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제가 붙잡았던 게 바로 이런 우상들이거든요. 스트레스 풀리니까 이렇게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니까, 이게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니까, 얘가 좀 나한테 안식을 주니까 하고 저는 세상의 것을 많이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배워내고 우리가 소망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오늘 완전히 배워내고, 그리고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런 백성들을 위해 이제 내려와서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모세가 분노하잖아요. 분노해서 너희들 이걸 갈아서 먹으라 하는데 그 분노가 나의 분노가 되어서 내 자신에 대한 분노, 내 자신에 대한 분노가 되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너는 이걸 갈아 마셔라. 네 우상을 갈아 마시라고 나에게 선포하세요. 그렇게 분노를 해야 돼요. 우리 우상에 대해서도. 왜냐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분해해야 될 거는 내가 토해내지 못한 선악과 때문에 분해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 진짜 분노를 가지고 내가 토해내지 못한 그 선악과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갈아서 마셔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진짜 이 창세기 3장의 15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어서 진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우상들이 진짜 완전히 다 벗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지 말라고 계속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미운 자들도 많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셨으니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서 재앙을 돌이켜주세요.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의 뜻을 돌이켜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완전히 돌이켜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정말 오늘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이 장면 보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그 골고다에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 핏
땀방울 흘리시는 것이 제 마음에 보여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땀방울 흘리시는 거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딱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게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보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죄송한 게 다른 게 죄송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분의 이 땀방울이 피가 될처럼 기도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분의 기도가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문제 힘들어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환경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계속 나는 이 기도만 하고 있었구나. 여기에 대해 너무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울려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정말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는 증거계, 여호와 모세가 이 두 손에 증거계를 2개 들고 있었고, 또 레위 지파는 말씀의 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양손에 이제 우상 다 버리고 말씀, 증거계 딱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풀이 되고 우리가 되고 부살렐이 되어지는 이 믿음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다시 저도 우리 해나 전도사님의 포럼을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렀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고, 여호수아는 그 중턱쯤에 있고 모세는 신의 산 꼭대기에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길이 40일에 백성들은 신의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밑에 전부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들의 지금껏 애굽에서부터 이들에게 꿈을 주고 길을 인도해온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여기 앉아서 잠시 묵상해 봤어요. 만약에 나 같으면, 물론 저는 워낙 이렇게 빠블로하고 떨어져 있는 삶을 익숙하다 보니까 전화 오면 오고 큰 어떤 시급한 일이 아니면 저는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해서 저는 40일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여기 좀 잠깐 갔다 올게 하고 어디를 가는데 40일 동안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묵묵부답에 40일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면 우리 모두도 어쩌면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0일이 뭐야? 일주일만 없어졌어도, 입술만 없어져도 뭐 우리 막 온갖 호들갑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고 저 성경 속 그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겠죠.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방법을 연구했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지금까지 못 봤다. 모세의 말만 통해서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눈으로 보지 않았어. 애굽에 있을 때는 모든 신을 눈으로 봤어요. 바로가 신이었고, 나일강이 신이었고, 개구리가 신이었고, 이가 신이었고,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은 모든 신을 눈으로 봤는데, 어느 날 가장 큰 위대한 신이라고 우리를 데려왔는데 보여주질 않네.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여호와를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들은 화목제,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는 서로 간에 화목이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이 예배를 그들 가운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진 거예요. 저 애굽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와 모세를 통하여 지금껏 배워왔던 이 제사 제도가 뒤죽박죽 된 채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쩜 우리들의 오늘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저 애굽의 어떤 습관이 우리를 움직인다. 똑같은 형태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다. 지금 세상 나를 속히 떠나서 아주 부패했고 패역했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심판받을 백성이고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모세를 내려보내시는 거죠.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내려오다 보니까 산 이 밑에까지 오니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노랫소리 같은 게 들리고 막 악기 소리도 들리고 예배인가 무슨 축제인가 와서 보니까 예배 같긴 한데 뭔가 이상한 거 보니까 가운데에 금송아지 신이 있는데 이게 여호와라는 거야. 모세는 지금껏 산꼭대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통하여 지금 이들이 살아가야 할 평강의 길, 소망의 길, 영생의 길,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려오는데 이들은 모세조차 보지 못했던 그 여호와를 이들은 송아지 형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거예요. 오늘날은 무엇이 신이 되어 있어요? 신은 하나님 하나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돈이 신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지금 모양 다른 똑같은 형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분노해서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갈아서 마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가는 갈아 마시는 거예요. 갈아서 각자 마시라. 네 죄는 네 몫이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에 신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이와 같다. 너희들이 네 손으로 만든 그 신, 너희들 손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신이요 허무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모두에게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봤지만 세상의 신은 허무한 거예요. 세상의 신분 신이라고 여기는 그것은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여 쫓아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허무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허무한 뒷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왜? 정말 온 힘을 다해 달려갔는데 그 끝에 막상 가보니 없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는 허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것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생명고리가 없어서 그래요. 분명 그건 꿈이 맞아요. 성공이 꿈이고 명예가 꿈이고 일정의 돈이 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영혼의 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성취해도 갈급함이고 성취해도 허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의 끝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들이 막 뛰어노는 그 자리에서 전부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 나와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한편에 딱 서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레위 지파가 딱 분리가 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세겜성 사건이 있은 뒤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 사람들과 거짓 협약을 해줘. 우리의 딸들을 너희들에게, 너희의 아들들을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서로 통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럼 우리가 혼인을 주고받을게. 그렇게 가짜 언약, 거짓 언약을 맺어놓고 할례 받은 날, 몹시 사흘째 되는 날 가장 힘든 시기에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성 전체를 도륙하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동생의 사건을 원수 갚는 일이었지만 야곱은 그 일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고 훗날 야곱이 임종할 때 유언으로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유언할 때 그들을 저주하게 돼요. 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내 혼은 절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네오나 이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이 나의 계보에서 이스라엘에게서 흩어져서 유랑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건
아니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저주하지? 나와 자식을 할 만큼 야곱은 임종의 그런 저주를 레위 족속에게 허락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그들의 운명이다. 이게 어느 날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은 그것이 운명이 되어지고 그들의 팔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진 야곱이 죽은 이후. 그런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회를 주셔. 여호와의 편에 설자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서게 돼요. 이건 무슨 일이냐?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들 지파의 운명을 가르는 일, 운명이 바뀌어지는 날, 인생의 사주팔자가 뒤바뀌어지는 날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여호와 편에 설자 나오라. 그때 레위 지파가 자기들의 운명을 바꾸는 그 선택을 해서 여호와 편에 서게 돼요. 그때 모세가 명합니다. 너희의 칼을 가지고 너희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칼로 베라는 거예요. 어떤 자,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을 베라는 거예요. 칼로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레위는 그 칼 끝에 자비를 두지 않아요. 그 칼 끝에 주저함을 두지 않고 그 칼 끝을 갚아요. 각기 자기의 이웃, 자기의 형제, 자기의 아들들을, 자기의 친구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후손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면 내가 칼 끝에 내가 자비를 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레위가 잡은 그 칼 끝으로 자기 이웃, 자기 형제, 자기 가족,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베요. 그런데 그 일을 모세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허락하시리라. 운명이 바뀌어지는 선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회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가문으로 이제 자손 대대로 축복을 회복하게 되죠.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는, 그들에게는 잃어버린 낙원 에덴을 회복하는 것과 같죠. 레위, 오늘 우리가 옷 브랜드 리바이스 있죠. 그게 레위 지파, 그 레위 옷이거든요. 레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날 여호와께 헌신함으로 운명을 바꾸는 그런 지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신이라는 생각은 없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 그리고 내가 이웃이라고 여겼고 형제라고 여겼고 나의 친구라고 여겼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오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레위가 가차없이 배워내는 그 일이 여호와께 헌신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봉사하는 그런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도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갑니다.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내 이름도 구원의 목록에서, 생명책에서 제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오늘 그 기도가 우리 헤나 전사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이렇게 같이 동일선상에다 두고 포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절이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라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나의 신, 내가 생각한 나의 금송아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뛰노는 내 인생은 아니었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금송아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인도할 것 같고 나를 좀 더 평안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 같은 그 금송아지 이제는 멈추고 그것을 불에 태워 갈아버리고 그리고 칼끝을 세워 베어낼 것 베어버리고 그리고 이 시대와 나의 후대들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세계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세의 심정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이제 더는 우상이 아니에요. 더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 배워내는 시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그 말씀에 의한 우리의 삶일 수 있도록 주님이